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요셉의 해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셉이 옥에 갇혀 있던 이 바로의 두 관원장들에게 그 꿈을 이제 해석해 주겠노라고 제안을 했고, 이제 요셉의 제안에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꿈에 대해서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꿈속에 포도나무가 있었고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고 그 세 가지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거기에 익은 포도송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꿈속에서 바로의 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가 들고 있던 바로의 잔에 꿈속에 나타난 그 익은 포도송이의 즙을 짜서 그것을 담아서 바로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의 꿈을 듣고 해석한 것이 그 세 가지, 포도나무에 난 그 세 가지는 사흘을 뜻하고, 그리고 자신이 들고 있던 그 바로의 잔에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갖다 바친 그것은 그가 이제 그의 전직이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흘 안에 이제 당신이 이 감옥에서 이제 석방이 되어서 당신의 그 전직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그때 이제 꿈을 해몽해 주고 요셉이 동시에 그에게 네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됐을 때 나와 함께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번역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성경에 사용된 그 용례들을 보면 이제 구원과 관계되어진 그 구원과 관계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8장 1절에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물 위에 떠 있던 그 방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이제 말려주시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물로 뒤덮였던 이 세상에 그 물을 감해주기 시작한 게 말려서 이제 감해주기 시작하신 그 시작이 뭐냐면 기억하신 겁니다. 방주를 타고 있는 노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기억하신 것.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용된 것이 9장 15절과 16절에 무지개 언약과 관련돼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제 기억하실 것이라. 그리고 이제 창세기 19장 29절에
소돔성을 멸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그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리고 30장 22절에 이제 요셉이 출생할 때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셔서 라헬에게 요셉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요청이 구원의 요청인 것이다. 그러면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꿈을 해몽해 주기 전에 요셉과 이들 사이에 모종의 약조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꿈을 해몽해 주겠습니다 라고 한 뒤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이들에게 그럼 내가 당신들에게 꿈을 해석해 줄 테니 나에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몽하고 난 뒤에 당신이 잘 되었을 때 나와 함께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로 내가 예언한 대로 사흘 안에 여기서 풀려나서 정말 복직이 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여기서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이다. 두 번째로 부탁한 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은혜라고 번역한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기보다는 자비라고 해야 맞죠. 그래서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이야기하니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은 뭡니까? 언약을, 약조를 꼭 지켜주십시오. 이것은 앞에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 안에 그 이전에 요셉과 이 술 맡은 관원장 사이에 약조가 있었음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그 언약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에게 내 사정을 아뢰어 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사정을 아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여기도 또 자카르입니다. 바로에게 나를 기억시켜 주십시오. 바로에게 나를 기억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 사정을 그 바로에게 또한 구원의 요청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 구원의 주체가 바로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비록 지금 보디발에게는 신뢰를 잃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요셉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애굽의 왕인 바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에게 구원의 요청을 부탁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마지막 그 부탁의 마지막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건져 주다라고 하는 번역되어 있는 것이 야차입니다. 야차는 어디에서 떠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고 있는 이 장면이 맨 처음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형들 사이에서 있었던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 집에서 떠나게 되는, 그래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던 그때의 장면을 연상시키는데 이제는 요셉이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바로에게 청원하고 있는 이런 장면인 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에는
15절의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나를 건져줘야 될 정당성, 이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다. 그래서 이제 끌려왔다 되어 있는데 가나부입니다. 그러니까 도둑 맞았다 이런 뜻이에요. 도둑 맞았다. 훔치다. 가나부 훔치다라는 말의 수동형이죠. 그러니까 나는 도둑 맞았습니다. 히브리 땅에서 도둑 맞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부탁하는 청원하는 요지는 뭡니까? 자신이 꿈을 꿨으니 그 대가로 나를 구원해달라. 뭐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나의 억울함을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부탁을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요셉의 해몽을 기초로 해서 꿈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를 돕는데, 꿈속에서도 그가 바로의 잔을 들고 있었고, 또 꿈속에서 그가 포도를 발견했을 때, 잘 익은 포도를 발견했을 때 그 즙을 짜서 바로에게 드렸던 그 행동. 여러분, 우리는 보통 꿈을 꾸면 그게 이제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요셉의 이 해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꿈속에서 하는 말과 행동도 자신의 의식의 반영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꿈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또 꿈속에서도 시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그가 꾸었던 그 꿈이 이제 그가 깨어났을 때 그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꿈속에서 한 행동이 우리의 생시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서 꿈속에서 하는 언행이 현재의 삶에서 하는 언행과 다르지 않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꿈이나 생시나 동일한 신앙관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아니, 목사님, 무슨 살다 또 꿈속에서도 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하십니까? 예, 성경에서 지금 요셉의 해몽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현세나 내세나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신앙과 똑같은 인격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우리가 사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먹었을 때 우리의 언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니까 꿈이라고 해서 의식을 놓아서는 안 된다. 어릴 적에 이제 뭐 이렇게 이불에 이렇게 오줌을 지리는 뭐 이런 꿈을 꿀 때 실제로 꿈속에서 이제 그 사투가 벌어지거든요.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마음을 딱 놔버리면 이제 그 순간에 이제 정신이 번쩍 들게 되죠. 그러니까요, 꿈속에서 참으면 생시에도 참고, 꿈속에서 저지르면 생시에도 저지르는 게 된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그러니까 꿈속에서요, 아주 이 죄가 꿈속에서도 역사하는데, 이건 꿈이야. 그러니 뭐 이렇게 죄를 한번 지어보자. 요 방심을 타고 죄가 들어오는 거죠. 그럼 그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꿈에 대한 이 꿈의 의미에 대한 요셉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꿈 같은 거고요. 죽고 난 뒤에 우리의 이 내세의 삶, 사후 인생이 사실은 생시 같은 거죠.
왜냐하면 꿈은 잠깐이고 사는 것이 길기 때문에. 그러면 생시의 삶은 우리가 눈 뜨고 살아간 것 같은 이 세상이 그리 긴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러니 꿈 같은 것은 사후 인생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인생이다. 그러면 꿈 같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의식과 행동들과 이 모든 것들은 사후 인생에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꿈의 해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된 그 계기, 원인,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억울함이나 이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여기에서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일은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여러분의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그러면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내면 읽어낼수록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인 유익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들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면 이 사건으로만 놓고 보면 요셉이 감옥에서 벗어날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의 편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요셉을 구원했겠습니다만 사람의 편에서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그 감옥의 생명이 위태로운 그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지금 요셉의 경우에는 불완전한 사람에게, 또 불완전한 바로에게 불완전한 구원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인생을 다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치 꿈을 꾸미게요 생시에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과 같이 성경에 계시하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 이것이 참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 날에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에게 부탁한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들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일이 저희들의 구원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고 절대적인 유익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뜻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